가상칠언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요. 그런 다윗의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서 그 구약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아마 다윗이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늘 하나님께 시편의 내용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늘 나오는 게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려주시고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뭘까요? 너와 너의 대적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고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4절의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했으니까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용서하는 건 참 힘들어요. 저도 타인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그냥 용서하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용서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번뇌가 찾아오고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번 고난주간은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타인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다가 그냥 용서하자라는 마음을 가져봤는데 갖는 순간 저에게 엄청나게 큰 시험으로 다가왔어요.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될까? 자신의 죄조차 모르는데 저 사람이 죄를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한 소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든 그런 기간을 보내왔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놔져 있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도 않고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의 극한에 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복수를 해주리라. 괴롭히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의 원형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원은 중보기도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져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조롱하고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왜 기도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나요? 중보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 자체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떠오른다고 해도 굳이 다른 사람 기도나 해야겠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겠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중보기도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판단과 정죄를 하는 다윗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판단과 정죄를 엄청나게 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건 맞아요. 맞지만 그가 예수님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품어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청하였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윗을 되게 선망해요. 시편을 보면서 막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게 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저 원수 같은 놈들을 다 죽여 없애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불필요한 소망을 가지면서 마음이 삐딱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맞지만 내가 그것을 청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을 싫어해요. 테러하고 그런다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 무슬림들을 테러하고 무슬림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결국 지금까지 내려와 버린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그런 행동으로 해서 피해보는 다른 사람들이나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냥 무슬림이 다 없어지기를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징벌이 있기를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중보기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저도 예수원에 살면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저도 어느 순간 중보할 때 저희는 이제 되도록을 나중에 해보시면 되도록 가운데서도 보면 저랑 좀 맞지 않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 그때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모든 걸 품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올바른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보단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음에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